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 말씀입니다. (55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던 것처럼 야곱은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라반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다, 그런 불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됐다,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문제는 라반이죠. 절대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라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무사히 온 것처럼,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무사히 온 것처럼 야곱도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 에색에서 도망칠 때 나타나셔서 동행과 보호와 무사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20년을 하루같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말 20년을 하루같이 신실하셨거든요. 야곱 혼자서 불안했다, 안심했다, 걱정했다, 두려워했다, 요동했다, 평안했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렀습니다. 왜 들로 불렀냐니까,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쏙닥쏙닥 하는 것을 어머니가 장막문에서 듣고 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들로 불렀다는 거죠. 아무도 엿들을 수 없도록 들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면 이 아내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에 동의를 할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일에 이 아내들이 마음을 모아줄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야곱과는 달리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아버지 라반, 떠나자는 말에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안색이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안색이 변해요. 시시때때로 상황마다 안색을 바꾸거든요. 그러나 이 라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오늘 근데 이 라반이 안색을 바꿨는데 이 사람은 안색만 바꾸는 사람이 아니죠. 딸도 바꿔치기 하고 품삯도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지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지난 20년간 힘을 다해 라반을 섬겼다. 그러나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데 자신은 10번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10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라반은 그렇게 나를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라반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점 있는 것이 네 싹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요 계속 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라반이 또 바꿉니다. 아롱진 게 네 싹시다. 그러면 계속 아롱진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바꿔요. 얼룩무늬가 될 것이다. 그럼 계속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너희 아버지는 내가 자기 것을 뺏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뺏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본래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잔꾀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제일 큰 사건은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할 때 라헬을 주기로 하고 그 언니를 준 거. 그게 제일 큰 일인데 여기는 아내들도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고 품삯 10번 바꾼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꿈 얘기를 하죠. 야곱에게 꿈은 특별합니다. 처음에 혼자 도망쳐 올 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셨거든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보아라. 여기 있는 양떼가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눈을 들어보아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이 야곱의 양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게 막 계속 불어나는 그런 꿈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아 봐라.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이 조금 울컥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저 속으로만 삼킨 이야기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들한테도 말 못하죠. 그 아버지인데. 일꾼들한테도 말 못합니다. 다 라반의 일꾼들, 라반의 사람들이거든요. 20년간 그냥 억울한데 당하고 속으로 삭히고 참고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일 다 봤다. 그래서 내가 그의 것을 빼앗아 다시 너에게 다 준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나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처음 그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혈혈단신 허겁지겁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지쳐서 잠든 그날 밤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3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 그럼 저도 3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 보호 귀환하게 해주신다면은 저도 3가지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온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3가지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베델에서. 자, 야곱은 고된 세월 속에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3가지, 동행, 보호, 무사기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재물도 얻었어요. 내가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제 믿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내들한테 하는 말의 요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껏 섬겼는데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다 빼앗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 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요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 많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야. 평소에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치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당신한테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렇게 야곱을 지지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딸들이요, 지금 아버지한테 섭섭한 게 많다는 것이에요. 본래 그 당시 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은 지참금을 아버지가 딸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14년치 품삯, 라헬을 위한 7년, 레아를 위한 7년, 14년치 품삯을 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노예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 그거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동의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각각 다 달라요. 야곱은 이 재물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20년치 품삯으로 생각했어요. 내 20년치 품삯을 하나님 나에게 챙겨주신다.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결혼 지참금을 하나님 나에게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비를 하나님 나에게 챙겨줬다. 우리와 우리 자식이 오시라는. 각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아내들이 동의했어요. 야곱이 일어나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이건 대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여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얼마든지 막 뛰어서 왔죠. 근데 지금은요,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과 종들과 대가족이에요. 대이동이에요. 야곱이 언제 떠나냐면 떠나는 날을 잡았는데 양털 깎는 날 잡았다는 것이요. 농부에게 추수하는 날이 중요하듯이 목자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양털을 깎아 팔아서 1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이죠. 여러분, 당시에 보통 5일에서 12일간 양털을 깎았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요, 목자들이 150명에서 400명 모여서 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1년 그 목축업을 결산하는 그 수익을 받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라반이 여기에 몰입해 있는 동안에 야곱이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양털 깎는 틈을 이용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마음을 숨기고 라반을 속이고 몰래 떠나갔다는 것이죠. 게다가 라헬은요,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고대 근동, 그 근동 지역에서 출토된 드라빔들이에요. 드라빔이 말하자면 우상인데 요새 말로 하면 피규어 같은 작은 모양의 우상인 것이에요. 이게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이동 가능한 그런 것이죠. 이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가족신, 조상신들의 우상을 소유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개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감으로 아버지의 복을 내가 상속받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도난당하는 신이라니 딱하기 그지없다. 사람에게 납치되는 신, 사람에게 훔쳐짐을 당하는 신, 그렇게 옮겨지는 축복, 딱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이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것이죠. 야곱도 아버지의 복을 훔치고 라헬도 아버지의 복을 훔쳤다는 것이요. 자, 야곱 일행이 도주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주한 사실이 라반에게 드러나게 되면 라반이 알게 돼요. 라반이요, 가나보다 그럴 사람이 아니죠. 추격합니다. 추격하고 7일째 길르앗산에서 붙잡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도망친 지 열흘째, 추격한 지 7일째 길르앗산에서 붙잡았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하란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대가족이 일로 내려와서 여기가 길르앗산입니다. 이 길르앗산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와서 붙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 540km예요. 540km면요 보름길이에요. 보름길. 그거를 지금 야곱이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열흘 만에. 야곱이 열흘 만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열흘 만에 온 거. 라반은 그 길을 7일 만에 쫓아온 것이요. 둘 다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쫓아온 것이요.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잡힌 것입니다. 자, 이제 죽었구나. 라반은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타이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요 자식도 없고 딸도 없고 사이도 없고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붙잡히기 전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가라 그랬던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요 말하는 걸 금지한 것이에요.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보복하지 마라, 해코지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개입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것이죠. 자,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해하지는 못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따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떠나는 방식에 대한 것이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내 드라빔 훔쳐갔느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요. 왜 그냥 떠나갔느냐, 왜 내 것 훔쳐갔느냐, 이 두 가지예요.
라반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요 아직도 내 딸들이라 그래요. 네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람 이게 다 자기 거로 여기는 것이죠. 왜 내 딸들을 네가 이렇게 말없이 데려갔느냐 그러면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는 앞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야곱이 언제 했죠? 결혼식 다음 날 했거든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어찌 이런 일을 했냐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따졌던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지금 라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음악이 곁들여진 이 환송식을 내가 성대한 환송식을 해주고 너를 보내줬을 텐데 왜 몰래 도망쳤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죠. 왜 몰래 도망쳤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야. 네 소유도 다 빼앗고 딸들도 다 빼앗고 자식들도 다 빼앗고 너를 투옥시키거나 처형하거나 그렇게 벌할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라반이 왜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네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옳다마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마는 그런데 어찌 내 우상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너는 왜 내 신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다 뺏어갈까 봐 내가 걱정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뺏어갈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르는 것이죠. 라헬이 훔친 것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훔친 것이 발견되면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요 훔친 물건은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는데 찾지 못했어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라헬이요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앉는데 낙타 안장 아래다가 그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것을 깔고 앉아서 일어나 누워있다가 앉더니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생리가 나서 일어나서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라반이 끝내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낙타 안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낙타 안장에다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이제 깔고 이불 속에다 깔고 누워서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라반이지만은 수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라반은요 철저히 하나하나 손으로 들춰보고 살펴보고 아주 철저하고 엄한 수색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손으로 철저하게 그 아들을 얼굴을 만져보면서 진짜 에서인지 확인했지만은 실패했었죠. 라헬의 아버지 라반도 손으로 샅샅이 뒤졌지만은 손댈 수 없는 곳에 라헬이 숨김으로 인해서 수색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죠.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요 라반을 책망하면서 내 허물이 뭐냐고,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쫓아왔냐고, 도대체 뭐가 남았습니까? 삼촌이 뭘 찾아냈습니까? 사실 진짜 도둑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내 품삯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년 서름을 토해냅니다. 내가 이 짐승을 돌보는데 낙태하거나 들짐승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도난당한 어떤 것도 다 당신은 변상하게 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요 재앙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 이런 것들의 피해는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다 물어내게 했다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다 변상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사실 진짜 도둑은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집순이라 그랬잖아요. 조용히 있는 집순인데 이렇게 강한 남자가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을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하고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러나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제어하고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당신 아마 나를 빈손으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당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은 나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라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여우가 마침내 덫에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딸들, 손주들, 이 양떼들 이거 다 내 거다. 근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 아직도 라반에겐 이 모든 게 다 자기 것이에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리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이게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첫 번째는 집에서 도망칠 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쌓았던 돌기둥.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여기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두 번째 돌기둥을 쌓으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지 말아라. 두 가지 약속해요. 당신의 딸들을 내가 박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하러 내가 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서로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라반은 이미 수차례 약속을 깼잖아요. 이 사람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둘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어쩌면 라반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돌기둥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돌기둥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아내들을 박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이 더 세진다고 라반에게 보복하거나 라반에게 가서 해야 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내가 두 가지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20년간의 치열한 라반과 야곱과의 속고 속이는 전쟁, 그 결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평화 합의에 이르고 이들이 서로 축복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평화롭게 집으로 가고 라반도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하고 라반이 서로 축복하고 그럴 사이 아니잖아요. 20년간 이게 얽히고 설킨 관계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서로 축복하고 약속하고 평안히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지독하게 악하고 독한 라반 밑에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라반과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라반이 내게 했던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다 돌려주십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평화 합의로 결말짓게 하시더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니 야곱의 결말이 또한 나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있을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서로 축복하고 평안히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의 라반과도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야곱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은요, 라반이 첫째고 둘째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지체되는 시간이에요. 지연되는 시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 생각은 얼마 있다가 가려고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가려고 그랬어요. 며칠이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라헬을 만나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6년 그 집의 머슴으로, 종으로. 이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에요. 또 늦춰지고 또 늦춰지고 또 늦춰지고. 야곱의 말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여러분, 이 2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 뒤에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2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요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또 다른 술수를 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20년의 시간을 통해 야곱이 배운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이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와도 화해하게 돼요. 평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내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이고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란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지체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반대로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세워준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